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섬김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 섬김을 그냥 물질 섬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고 헌금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물질로 섬겨주시는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신다는 것으로 내가 의미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드려진 헌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제가 느끼는 그 감정보다 더 그러하지 않았을까, 더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주고받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드리는 그 물질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자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제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그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물질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물질을 섬김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 채움을 받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또다시 선한 일을 할 줄로 믿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말은 황제의
집사람들, 즉 황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로마의 군인, 또 가이사를 섬기는 신하 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고 안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누군가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또 물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에게 무난하고 안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그 사람들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존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물질을 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셔서 그 채움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